6장부터 본격적인 종말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4장과 5장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 함께하는 성령의 존재, 이것을 환상으로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 이제 이 땅에서 만나게 될 마귀의 공격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확신, 도대체 너희들이 그 믿음의 승리의 그 확신의 그 근거를 어디에서 붙잡고 시작해야 되는지,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이거 분명히 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4장과 5장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장의 끝부분인데, 새 노래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종말의 시대에 이제껏 보여주신 그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그 보좌를 다 봤죠. 그 성삼위일체를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결국은 너희들은 무엇이 되라 라고 하시는가, 그 메시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그 앞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지금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일단 이 장면이 주는 그 전체적인 그 실루엣, 요한이 보고 있는 그 환상의 전체의 그림, 이게 무슨 모습인가라는 걸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도 좀 본다면 5장 7절을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했다. 두루마리가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뭡니까? 말씀이죠. 그 다음에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뒤에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9절 이하가 결국 새 노래, 이 뭐냐면 찬송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 기도, 찬송 나오죠. 이 뭐죠?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모습은 결국 보면은 이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본 것과 같은,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 있다라는 가장 핵심적 상징이 뭐냐? 그게 예배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과 차이를 갖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독보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예배드리는 삶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제 이 공간,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 있다는 사실로 내가 예배자라는 그 내용이 보장을 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이라는 것은 항상 진의, 그 진의가 있어야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모형이라는 건 진짜는 아니란 말이죠. 또 그림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모든 이 땅의 형태는 하늘의 본체가 있는데 그 하늘의 실체의 실루엣, 모형과 그림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체의 감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뭐 정전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촛불을 켜면 애들한테 뭐 그림자 놀이 뭐 이런 거 해주고 그랬거든요. 벽에 막 강아지 모양, 뭐 새 모양 이런 거 해갖고. 그럼 이제 그게 막 애들은 막 신기하고 저게 뭐냐 그러고. 근데 거기서 그 자기 자녀들이 지능이 좋은 애인가 좀 떨어지는 애인가 비교가 되죠. 이제 그림자만 막 쫓아다니는, 정신없이 그것만 보고 쫓아다니는 애들이 있고, 또 어느 순간 이렇게 고개를 확 돌려갖고 그 아빠의 손을 보는 아이가 있습니다. 실체가 뭔지를 보는 각성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똑똑한 아이죠. 그림자를 보더라도 그 실체가 뭔지를 마음으로 품고 마음으로 보면서 그 그림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의 일체의 모습들이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특히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라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인데, 이 모형과 그림자의 그 실체가 되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지금 드려야 되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죠. 그러니까 단지 예배 드리는 공간 안에 내가 멀쑥하게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제 오늘 새 노래가 나오는데, 새롭다는 말이 보통 이제 영어로 new 그러잖아요. 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네오스입니다. 네오스에서 뉴가 나왔는데, 근데 계시록에서 새롭다라는 말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카이넨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새 노래라고 오늘 나올 때 이 새자라는 것도 사실은 카이넨인데, 그 외에도 계시록을 읽어보면 좀 익숙한 단어들 중에 여러분 뭐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많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 그리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그 새자라는 것이 나오는 계시록의 표현들, 그 새롭다라는 것은 전부 다 카이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이넨이 무슨 의미냐? 시간적으로 뭐 예전에서 새거로, 올드에서 뉴로, 이런 건 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존재, 그분의 개입,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된 것, 이럴 때는 그 새로움이 다 카이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질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들어가서 그것으로 인하여 새로워진 것. 그게 카이넨입니다. 고로 이 노래가 새 노래, 카이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래가 만들어지고 불려지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예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불려지는 노래이기 때문에 카이넨,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불려지게 된 노래라는 것이 이제 쭉 이 노래가 세 부분이 나오잖아요.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새 노래의 내용과 주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세 부분을 잠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9절에 하나 나오죠. 보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어린 양에 대한 얘기죠. 12절에도 이제 두 번째 노래가 나오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나옵니다. 13절. 그 중간에 보니까 어떤 노래입니까?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이렇게 어린 양 또 나오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어린 양의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제 일단 9절의 노래 내용이 이게 중요한데,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면 그 어린 양의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죽임을 당했다 말이죠. 이건 뭐냐면 알다시피 십자가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샀다. 십자가 역사 다음에 피로 샀다.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은 걸 말하죠.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10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 구원이 이루어낸 결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놓은 다음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결론이 뭐가 돼야 되냐라고 할 때 나라와 제사장들,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과 13절의 그 노래들은 거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들, 영광, 뭐 종기, 능력, 지혜, 권능, 뭐 이런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12절과 13절에 표현된 이 단어들은 결국은 그 9절의 내용에 대한 일종의 평가를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9절의 내용이 중심이 되는데,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익숙한 표현이 요한계시록 1장 6절부터 나옵니다. 잠깐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나왔죠. 그럼 여러분, 이거 1장 6절을 제가 설교를 했겠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 바실레이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확실하게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계시록에 이제 그 부분 설교를 다시 들으면 이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실레이아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제가 이제 참 친절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가르쳐 드리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런 걸 다시 찾아 들으시는 분이 없음을 제가 잘 알면서도 그냥 사명감 하나로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원래 그 원조가 출애굽기에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라고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문구를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오늘 계시록은 아까 1장에 나왔던 것과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은 뭐라고 하면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출애굽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요한계시록엔 나라와 제사장, 도대체 이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번역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 설교 그 부분을 들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찾아보실 분만 찾아보시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이렇게 표현한 원래의 그 첫 출발의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의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계시록과 차이가 있냐라는 말인데, 단지 이제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그냥 알고 가시면 된 그 부분이 그냥 다 동일한 말이다라고만 여기고요.
이걸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이제 그 부분 설교를 들으시란 말이에요. 중요한 점만 기억하고 나라와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나라, 백성, 왕 같은 제사장,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 사실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왜 그래? 그러면 찾아보세요. 그 부분. 이 나라와 제사장은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구약의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죠.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 삼겠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에 이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것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조건이다라는 말입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이 새 노래가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주신 장면인데 그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조건이 출애굽기에 보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턱없이 모자라죠. 그럼 우리는 말도 안 듣고 언약도 잘 안 지키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나라와 제사장 맞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당연히 성경에 있는 약속인데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 맞죠? 오늘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면 결국 우리 신앙의 역사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기 위한 목적을 탁 두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그 방향으로 끌어가시는 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종말뿐만 아니라 저 출애굽 시절부터 애초부터 인간을 그렇게 끌고 드라이브 해가는 역사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 역사의 흐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르죠. 그리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모르죠. 그냥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이 땅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드라이브해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지를 알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나 환란이나 어떤 마귀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기 위한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그런 모든 공격, 박해, 핍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큰 흐름의 드라이브가 그거기 때문에 결론이 뭐죠? 당하더라도 아픔과 통증과 고통과 뭐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알고 당해라. 너희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지위로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라. 그리고 그 위치로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가실 것이다. 고로 허망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종말 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헛된 인생 살지 마라. 포기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라. 너희는 나라와 제사장들이다. 그 메시지를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히에레이스인데 이게 제사장들이라는 말이에요. 제사장의 복수입니다. 나라는 바실레이아인데 단수예요. 그러니까 통치는 하나죠. 바실레이아는 통치란 말이니까 하나님 한 분의 통치, 그래서 단수고 그 통치를 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 제사장들 이렇게 해서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히에레이스, 오늘 본문에도 제사장들,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우리가 다 그 제사장들, 나라와 제사장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 보고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말해주는 건데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9절에 있듯이 첫 번째 죽임을 당하사, 두 번째 피로 우리를 사서, 세 번째 그것으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 실력, 조건,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냐 못 지키냐라는 건 두 번째고 그 전에 나라와 제사장의 그 위치와 자격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는 절대적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우리를 향한 대속 제물, 그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결국 복음인데, 자, 그리고 새 노래라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의 역할이 반드시 개입되어야 새자를 카이넨을 붙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새로운이란 헬라어 카이넨을 여기에 사용했죠. 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이거는 예수의 개입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 노래라는 건 결국 뭐냐? 우리 같은 사람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그 결론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엄청난 자리에, 그 위대한 자리에.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그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래서 마땅히 이거는 노래가 돼서 불리워질 만한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그 내용 자체가 노래할 만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나라와 제사장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라는 건 뭐 여러분이 들어서 아실 건데, 그 헬라어 바실레이아, 수없이 들었던 개념이죠. 이건 왕국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뭐냐? 통치입니다. 통치. 그럼 통치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거죠.
한 나라가 있으려면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그 주권이죠. 그걸 통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 우리나라가 없었죠. 우리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영토가 없었나요? 또 국민이 없었나요? 다 있죠. 근데 다 있지만 주권이 없었죠. 그래서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 물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도 말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죠. 네가 지금 통치받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존재 여부를 따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으시나요? 자기가 잘 알고 있죠. 내가 누구 통치를 받는가는 하나님이 잘 알고 자기 자신이 잘 알고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떤 완벽한 믿음의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어린 양의 죽으심이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꾸 이렇게 확인은 하시고 살아야 돼요. 온전하진 않지만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뭔가 이렇게 찝찝해서 마음이 좀 안 편하게 된 거. 주님이 뭘 원하실까?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생긴 거.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들어온 통치력입니다. 그게. 내가 아주 영적 혹은 종교적 혹은 교양적 수준이 높아서 그런 감각이 생긴 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통치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리하려고 하고 해내고 이기려고 하는 노력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 통치를 받아 누리려고 악한 권세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악한 마귀들 그들과 이렇게 싸우는 전투 중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군사로 불림받았죠. 왜?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한 이 통치권을 안 뺏기려고 하는 싸움이죠. 그러나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심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건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원래는 없는 마음이었고 죄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열매로 이렇게 맺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었다는 가장 기본적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통치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통치를 받아 누리려는 간절함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 통치받을 때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 통치를 지키려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임한 자는 이제 제사장의 인생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말이 이렇게 세트로 같이 사용됩니다. 제사장이 이게 라틴어로 포티텍스, 이 포티텍스라는 말 여러 번 들었죠.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 예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제사죠.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관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자들, 그걸 누구라고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 번역을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하여간 이 왕 같은이라고 하는 부분의 원어는 거의 대부분 바실레이아인데 이 바실레이아를 다르게 번역한 것이고 제가 그래서 이런 그 용어들을 아까 요한계시록 1장 바실레이아 때 설명을 다 했거든요. 사실은 하여간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전부 다 다리를 놓는다는 게 뭐죠?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내 삶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제사를 지낸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리를 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집도하고 뭐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목사 되고 뭐 선교사 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 때문에 있느냐라고 할 때 생증명, 살아있는 게 사명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무슨 사명이에요? 제사장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연결을 위하여 다리를 놓는 거. 물론 그 전에 나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에 대한 다리가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하든 상태가 어떻든 부자든 가난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초점이 그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만 좋아라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죠. 요즘 같으면 이렇게 다리를 놓지는 못할 망정 놓여진 다리를 다 부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더 심각하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받아두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왜 받아두냐 하면 받아갖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딸을 낳으면 이름을 은지라고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은지 많아요. 은지가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저수지란 뜻이죠. 근데 우리는 은혜의 저수지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저수지는 가두어두는 거죠. 은혜의 댐이 돼야 되죠. 받고 또 필요할 때 흘려보내고. 앞으로 은지라고 짓지 말고 은혜의 댐, 은댕이라고 그렇게 지으면 참 보기도 좋고 귀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시냐? 10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왕노릇한다는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죠. 왕은 킹인데 원문에 킹이란 말은 없고 바실레이아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을 왕으로 했단 말이죠. 이런 설명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바실레이아 설교 중에 다 상세하게 말씀드렸어요.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차원에서 우리는 왕이란 말입니다. 일단 이 말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 보고 왕노릇한다. 일단 왕이라 칩시다. 근데 무슨 왕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차원에서의 왕이다. 그럼 왜 우리는 왕이 된 거죠? 이제까지 주님의 죽으심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죽으심 때문에 나라와 제사장이 됐고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된 거예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도 왕이시죠. 근데 그 왕이 뭘 하셨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왕 때문에 왕이 된 우리들은 그 왕노릇을, 그 내용의 왕노릇을 해야 한다는 거죠. 뭐죠? 내가 다리가 돼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밟고 걸어가야 됩니다. 다리는 밟고 가라고 있는 거죠. 세상적인 왕은 남을 밟아야 그게 왕이죠. 그게 세상의 왕노릇이죠. 근데 주님은 밟히시는 왕이 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려면 밟힐 수 있는 견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밟는 사람이 센 게 아니에요. 밟힐 수 있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밟히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가 그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죠. 요즘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어떤 전능한 그리고 전지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 환상의 부풀어서 그 구조를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무엇이든지의 내용이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고, 그 영광이라는 걸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죽는 것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념을 애초부터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초부터 기독교를 잘 배웠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세상적으로 하나님만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잘 된다라는, 물론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근데 오직 그 목표를 갖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종교와 거의 차이가 없이 그렇게 열심을 갖고 달려들다가 핀트 빗나가서 실족한 사람도 많고 본질과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꽤 있습니다. 신자뿐입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이 많은 줄 압니다. 다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다 부탁하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나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만한 실력과 자격은 없어요.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시면 돼요. 도와달라고. 그러나 아실 게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지는 결론이 돼야 그게 진짜 기도의 열매라는 걸, 그걸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제사장들, 하나님의 히에레이스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밟히더라도 그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일을 내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자랑이며 내 삶의 사명이 돼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인생의 판도가 저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이걸 변화라고 한단 말이죠. 어려운 거 압니다. 어렵죠. 그래야 된다는 걸 알지만 어렵죠.
마귀는 필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을 죽을 때까지 막을 것이고, 야, 네가 왜 죽냐? 네가 왜 밟히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고개 빳빳이 쳐들고 네가 원하는 거 굽히지 말라고 막 우리에게 그런 회유와 때로는 협박과 온갖 합리화와 핑계를 다 동원해서 결국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걸 따먹게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다리를 놓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거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그 영혼 속에 남게 될 영광이라는 걸 분명히 믿는 자들만이 이 말세에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밟히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했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듯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 물론 이려거니와 저 세상이 나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이 연결되게 되는 그 사명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놨다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오늘 새삼스럽지만 기도 속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불안하면 방황을 합니다. 근데 왜 방황을 하는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없는 거예요. 돈 많다고 방황 안 합니까? 건강하다고 방황 안 합니까? 멘탈 무너진 많은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사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어야 할 존재가 신자인데, 그리고 그게 인간인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뭘 해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뭐든지 답답하고 이렇게 허무하죠. 엄청나게 열심을 내도 끝이 허무하고, 열심을 낼 만한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답답하고. 제가 그 이단들과 정통 신자들을 이렇게 비교하면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요, 이단들은 전부 다 사명자로 살아가요. 직업이 뭐든, 돈이 많든 적든, 젊든 늙었든 건강하든 아프든 어떤 형편에서도 전부 다 이단자들은 전부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무슨 사명이요? 사람들을 교주와 연결시켜주기 위한 다리로 살라고 눈에 불을 켜고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론 배후에 악한 마귀의 능력을 덧입고 있으니까 악한 힘이 생겨나서 더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진짜 신자라면 알고는 있어야 되고 의식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5월의 6월절 기도에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많을 거예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알아요. 많아요. 근데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내 코가 석자라도 그 소원은 갖고 내 코가 석자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다만 내가 다리가 돼서 밟힐 수 있는 그 견고함을 주옵소서. 내 스스로가 먼저 말씀을 순종해서 내 안에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있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이 나를 밟고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사명에 불타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죄성 깊은 부분이 어디냐 하면 자존심인데,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런 거는 개나 줘버려라,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자존심이 변해요. 진짜 자존심이 뭔지 그걸 알게 된다고요. 제사장의 자존심, 이게 진짜 자존심이죠. 내가 살라고 파삭파삭거리는 거, 내가 사는 게 지는 일이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일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일이 이기는 일이고 내 안에 던져진 말씀이 죽어버리면 그게 지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불린 우리가 만약 자존심이 무너졌다면 그건 하나뿐이죠. 말씀 앞에서 자아를 죽이고 순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오직 그때에만 제사장의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처음 교회라는 곳에 발을 디딘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여러분에게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은 있는데 뭐 같은 말씀 전에도 뭐 처음 듣는 것 같겠지만, 그래서 상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국어 시험에 그 부활이라는 보기가 정답으로 나온 문제가 있는데, 나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고 이름은 뭐야 하면서 다른 답을 썼는데, 공부 못하는 제철이가 부활을 맞추는 바람에 제가 운동장에 끌고 나가서 협박을 했어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교회에서 다 가르쳐줘, 이러네. 제가 그 주일에 제 발로 교회 갔어요. 뭔가 어려운 공부를 시켜주는 것이 교회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한 건 고등학교 시절이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간 것은 그 초등학교 5학년 시절 그때 한 2번 그때 나간 게 다였죠. 지금으로서는 그 부흥회였는데 거기 강사로 오신 전도사님이 뭐라 한데 내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가슴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집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나서 어머니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저는 그런 말 집에서 안 합니다. 어리지만 저는 오냐오냐 집에서 키워져 왔고 자존심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런 간지러운 말 거의 안 합니다. 근데 그날 이상해요. 자꾸 이렇게 집으로 가는 발걸음 내내 이거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 따라야 되는데 이런 의식이 생겨갖고 마음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서 집까지 온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들은 말을 이걸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과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야, 뭘 새삼스럽게 안 하던 짓을 하려고 그러냐. 그런 갈등이 막 싸웁니다. 밥상이 내 앞에 왔고 다 먹었어요. 먹는 가운데도 갈등을 해요. 어떻게 할까. 속으로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해야 돼. 아예 관둬. 밥을 다 먹고 한동안 밥상 앞에 앉아 있다가 결국 결정을 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못했어요. 못했다고. 그게 뭐라고? 그리고 내 방에 왔어요. 그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그 뭐랄까? 그 어린 나이에 저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패배감, 그 쓰디쓴 감정이 막 쭉 올라오는데 이게 너무너무 불쾌하고 막 굴욕적이고 이거 정도도 못하냐라 막 질책이 밀려오고 전 제 인생에서 이 순종과 불순종의 귀로에서 쓴 패배감을 그때 사실은 처음 경험한 거예요. 목사님 어린 시절에 그 예활 거창하게 드시나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때 그 어릴 때 그 마음이나 어른이 되고 목사가 되고 난 지금이나 실은 동일한 차원의 싸움이고 다르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그 첫 패배가 실은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때는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고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불순종의 패배감이 얼마나 더러운지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랍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자존심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나를 밟고서라도 하나님께 가라고 그렇게 기꺼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